Hide me in the shelter of your place where I belong. Oh Jesus, come to you for shelter to the sea. 우리 새로운 곡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여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새날을 여시고 희망과 소망 중에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계속되나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진리 되신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우와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근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2022년도를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고통의 시간들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마스크로 막아버린 우리의 호흡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한 해를 다 할 때는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후회하는 저희들이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한빛 공동체가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실천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고통의 시간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 바이러스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을 다해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빛 가족 모두를 살아가시고 축복의 가정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이 시대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힘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신뢰가 가지 않은 혼탁한 사회를 보며 하나님의 섭리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가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빛 교회가 자비와 온유와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과 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셔서 부흥하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직전과 군복무로 흩어져 사는 한빛 가족들에게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과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힘을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의 끝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한 해도 힘차게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시작하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새해부터는 새로운 봉헌 찬양 211장 1절을 찬양 드림으로 준비한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사랑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올 한 해 동안 동일한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기에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이 생생하게 하시고 비전이 분명하게 하여서 올 한 해 동안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그 비전에 동참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제위원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임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팀 및 예배위원 교육이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새가족팀과 예배위원팀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강현 목사님, 우리 일신상 이후로 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신년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 교회에 김정종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 첫걸음을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두시어 참 평안을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아멘.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우리 환영의 박수, 승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정정 우리 성도님이 이 교회가 우리의 성도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올 첫 주 예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마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느님의 충만한 복으로 가득하십시오. 새해는 하느님의 복으로 가득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교회 내년 올해의 2022년 폐허가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폐허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밋밋하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른손을 불끈 들고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근원으로, 그럼 여러분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은 돌아가자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힘을 불끈 쥐시고 이렇게 애매하게 쥐지 마시고 꽉 붙은 근원으로, 본질로, 복음으로, 예수님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 여러분의 얼굴에 그냥 확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에 보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작은 것부터, 예. 이 실천사항으로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구나, 지금부터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구나.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한 해를 여러분의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원을 한자로 써놨습니다. 뿌리 근자에 근원을 썼습니다. 뿌리근을 보면 나무목에 먹은 날 간을 씁니다. 사람이 나무를 보아야 하는데 뿌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 나무목에 먹은 날 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뿌리 근자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원천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온전하게 버티죠. 뿌리에서부터 물과 이 양분을 잘 빨아 올리고 계속해서 빨아 올릴 때 그 나무는 매우 튼튼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세찬 비바람이 불면 나무가 뽑혀버립니다. 뿌리가 깊이 넓게, 그 뿌리를 넓게 뻗쳐 있어야 든든한 풍파에도, 수많은 병충해에도 끄떡없이 그 나무는 쓰고, 그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를 얻고 그늘을 주어 수많은 사람에게 쉼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뿌리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러죠. 근원을 보십시오. 근원의 한자를 보면 물수의 언덕구에 샘천을 써놨습니다. 생명의 발원지, 물의 발원지, 근원. 여러분,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이 깊어야 메마르지 않습니다. 샘물이 얕으면 금방 말라버리죠. 샘이 깊어야 퍼올리고 퍼올려도 그 물은 닳지 않습니다. 샘이 깊을수록 그 물은 맑고 청한 물이 됩니다. 샘이 깊으면, 깊은 샘은 사시사철 온도가 일정합니다. 한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품어내고 한여름에는 얼음 냉소 같은 시원한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에서 나오는 샘물을 통하여 사람들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겨울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죠. 비를 머금고 바람을 뿜어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깊은 물에서는 탕류를 맑은 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쳐다보면 나의 얼굴을 비추고 자연과 그리고 하늘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을 통해서 대지를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처럼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갈 때 생명을 떠받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본질로 가장 밑은, 가장 근원으로 내려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의 물을 마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질서 있게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있고 채소가 있어야 동산이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언제 만들어졌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깜깜한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첫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을 제일 먼저 첫날에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이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불렀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각종 채소, 각 땅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다양한 나무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셋째 날에 만들어진 거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각종 채소와 나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정원, 하늘의 성소,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셋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아멘.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넣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 동산지기로, 그리고 거기를 지키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에덴, 그렇습니다. 태초의 아름다운 동산을 이 아담을 이끌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평지,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기쁨과 복락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기쁨, 복락. 동산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울타리를 치다, 둘레를 치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고 세상에 많은 넓은 땅을 만든 다음에 일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거기에 둘러 친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늘 정원을 만드신 거죠. 둘레를 짓고 울타리를 쳐서 이곳이 바로 기쁨의 낙원이요, 이것이 기쁨의 복락이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에덴 동산의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빛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복락이 가득한 낙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가장 특별한 장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머무르는 특별한 가장 원형의 원복락, 파라다이스는 이상형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식물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딱 두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기쁨이 가득하고 빛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곳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특별히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유일한 것이 절대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동산나무의 동산 가운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가 임으로 다 먹으나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예외 없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하나님의 절대 공간을, 유일한 신성 불가침의 구역을,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성 불가침의 구역을 한 군데 더 두셨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막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설교들을 주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여 흰 천으로 지성소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지성소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가침의 장소, 하나님의 공간, 지성소, 그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한쪽 발에는 방울 소리가 나도록 거기에 발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고 한쪽 발에는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의 직무를 잘 할 때는 왔다 갔다 할 때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으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주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한쪽에 묶여있는 밧줄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꺼냈죠.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 선악과 나무와 지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 구역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인간이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비로운 낙원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각종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강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근원으로 돌아가자이면서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비혼, 기혼, 히데게를 유불하되 동서남북 땅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온 땅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품어내고 또 다른 생명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수많은 나무들도 그렇게 가득가득 에덴 동산의 그 주위에 가득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수의 강에 흠뻑 그 말씀, 생수의 강으로 들어가 마셔서 생명나무로 가득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나무와 같이 그런 나무가 되기를 꿈꾸면서 비전을 세웠고 말씀을 퍼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는 근원의 물은, 생명수의 물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의 물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 생명나무가 가득하고 생명수로 넘쳐나는 그 에덴 동산, 그것이 복락원이라고 그럽니다. 복이 가득한 곳, 기쁨이 가득한 곳, 복락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복락원이 잃어버린 신락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낙원, 빼앗긴 낙원, 추방당한 낙원, 그리고 무너진 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신낙원이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절대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영역, 그 명령을 어김으로 추방당하고 신낙원으로 변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영역 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생명나무 하나 남았습니다. 생명나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에 걱정스러웠습니다. 생명나무 하나 남아있는 이거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동산지기 아담을 추방시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이 나오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따먹은 저 동산지기 아담을 보니까 저 생명나무도 따먹어 버릴 것 같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그것을 보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어 영생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추방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남아있는 생명나무, 추방당해버리고 남아있는 생명나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을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은 여러 사람이 말하는 그룹이 아니라 천사를 말합니다. 생명나무 주위에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그 나무를 보호하게 하고 그 천사의 손에는 화영검, 두루도는 불칼을 그 손에 들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습니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보존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동산지기가 추방되어 버렸고 주인을 잃어버리는 동산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파괴된 동산이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적막한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사가 지키는 생명나무,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내렸던 생명수의 강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회복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회복이 됩니다. 거기서 등장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거기서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1장에 보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의 모든 보화가 다 동원되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 성은 정금으로 가득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12진주문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보화의 이름을 가지고 12진주문에 박혀서 그 예루살렘 성을 12진주문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을 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등불이 예루살렘 성을 밝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사도 요한을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같이 붙들고 들어갑니다. 2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생수의 강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사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맑고 청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말씀을 써놓을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사이에 그 수정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그 나무의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수없이 세워지면서 12달마다 과일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접근을 막았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의 생명수 강 사이에 거기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 그 중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중간에 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악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오염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로 오염되었고 서로 헐뜯고 공격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 그 사이, 도저히 처음과 끝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처음과 끝을 연결 주어야 할 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줄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처음과 끝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생명수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그 아름다운 수정 같은 맑은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와 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명수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처음과 끝을 똑같은 거룩한 물로 생명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옆구리에서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갔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터져 나온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중간에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처음과 끝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본질이 끊임없이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흐르는 물에, 죄악 가운데 오염된 물에 우리는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물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그 행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수는 말씀의 생수였습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에 우리를 깨끗하게 살리는 생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하고, 은혜가 막히지 말아야 하고, 복음이 막히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근원,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강 좌우의 생명나무처럼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은 주님의 전에서 생명나무로 자라가고,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자라난 풍성한 열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꿈꿉니다. 복음의 근원으로 흘러들어온 생명수의 물을 올 한 해 동안 성전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읍시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주님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생명나무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그곳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었고, 그 강물을 마시는 아버지는 마시는 수많은 생명들마다 생명나무로 자랐고 푸르르게 자랐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너희가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해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근원으로 내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생명나무로 자라기를 소원하며, 주님 그렇게 이웃과 교회와 민족 앞에 아버지 이로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선한 도구가 되도록, 주님이 요긴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살아남으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살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 해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